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 길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도로 위에서 길을 잃는 일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매일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처로 인해 멀어지고 기대했던 미래는 점점 희미해지며 신앙의 열정마저도 어느새 식어버릴 때 우리는 어느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잃은 바로 그 자리가 어쩌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개하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신혼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습니다만 그 기다림의 마음만은 분명히 진실입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남자는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장로였습니다. 큰아들 제이콥은 학창시절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자주 빠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약물에 손을 대며 결국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몇 번의 체포, 거듭된 실망, 브라이언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타던 그 낡은 트럭을 마당 한쪽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치우자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올 자리를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라이언은 매일 저녁 트럭 옆 그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일마다 그는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기도하곤 했고 아내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은 현실을 말했지만 그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현관 앞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문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브라이언이 문을 열었을 때 말라버린 얼굴에 제육곱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단 한마디만 남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한마디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지만 브라이언은 이미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라이언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위해 빈자리를 남겨두신 분이십니다.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기다림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한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때때로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탕자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주인공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둘째 아들로 여깁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돌아온 아들의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는 타락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온 자의 여정이 아니라 그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고 먼저 달려가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도저히 따라하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파격적입니다. 무례한 요구 앞에서도 재산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책망은커녕 먼저 달려가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며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 아버지의 이야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에 앞선 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 이어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잃은 자를 애타게 찾으시고 멀리서도 먼저 달려가 끌어안으시는 돌아온 자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쁨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신을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나의 회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끝맺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단순히 감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중심은 탕자가 아니라 그를 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가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에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본문의 그 문화적 배경을 알면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유산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마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은 것처럼 여기고 지금 당장 재산을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무례한 요구를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 짧은 구절에는 아버지의 침묵 속 사랑이, 참으며 보내는 그 고통이, 그리고 자유를 허락하는 아픈 존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스스로 부딪히며 배워야 함을 알기에 손을 놓습니다. 그것은 포기의 손길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기다림의 손길인 것입니다. 붙잡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며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아들이 떠난 날 아버지는 말없이 문 밖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려도 가슴이 찢어져도 사랑은 보내고 기다리는 법을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방관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탕자는 결국 먼 나라로 갑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는 방종으로 변했고 자기 뜻대로 살려던 삶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의 끝에는 돼지 우리와 같은 수치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그 대면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앞에서 무엇라 말해야 할지 용서를 구할 말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미리 준비한 말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가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그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 여겨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내장이 끊어질 듯한 격렬한 사랑과 동정의 그 감정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판단 이전에, 조건 이전에 먼저 다가오는 격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격렬한 사랑은 가슴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감은 유대 사회의 통념조차도 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어른 남성이 뛰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채통을 지키는 것이 어른의 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버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말을 듣고 판단한 뒤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조차 시작도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명령을 내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 다시 아들로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자녀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로 가득 찬 고백이라기보다 기쁨으로 가득한 포옹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죄로 낙인 찍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탕자의 입술은 고백을 준비했지만 아버지의 품은 이미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말보다 품에 안기는 행동입니다. 그 품은 모든 고통을 덮고 모든 과거를 씻으며 모든 부끄러움을 녹이는 따뜻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품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나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두 팔 벌려 환대하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아버지와 작은 아들, 하인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큰 아들입니다. 그는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집 가까이 오던 중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하인을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맞아 들이셨기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설득하려고 나왔고 큰아들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장면은 우리를 찔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 형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말하며 잃어버린 자가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내심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은 떠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당연함과 비교심이 자라납니다.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사실 마음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자신의 공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 아들이라 부르며 동생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형과 같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말씀과 예배 안에 있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의 회복을 시기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셔서 마치 둘째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아버지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얘야라는 부름 속에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인정이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돌아오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그것이 어떤 죄에서든지 하나님께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국 전체가 기뻐할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같은 장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이웃과 진리를 불러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는 기뻐 외치고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은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의 결론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천국의 잔치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성공에 기뻐하고 업적에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영혼 한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무거운 죄책감의 터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열고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늘에 조용히 기록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을 흔들고 천국을 춤추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누군가의 회개와 회복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속으로 비교하거나 거리감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마음 한편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로 마치 그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잔치를 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단지 나의 죄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잃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는 형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달려가 안아줄 마음입니까? 교회는 이런 자들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잔치를 여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형이 집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제 함께 기뻐하자. 함께 잔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탕자의 비유는 단지 한 아들의 방황과 귀환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단지 개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기다리심은 개인적이고도 보편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자들까지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큰 아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구속사적으로 볼 때 큰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 큰아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심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은 단지 나의 죄만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단지 용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녀로 다시 세우고 잔치를 여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탕자들이 돌아와 안기는 아버지의 품이어야 하며 형들도 회복되어 함께 웃고 춤추는 잔치의 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이자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다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제 함께 기뻐하자, 함께 잔치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길을 걷고 떠나는 자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문 밖을 지키시며 먼 거리에서도 먼저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먼저 품에 안아주시고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탕자로서 돌아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한 자를 함께 기뻐하고 돌아온 자를 위해 잔치를 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아버지의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Merciful and long-suffering Father God, we thank you for today's message from your word, which reminds us how often we have been the ones
who lost our way and walked away from you. Yet you waited at the door, went to embrace us even from afar, and welcomed us with love beyond the words. Thank you for such amazing grace. Let the love which embraces us before our words of repentance, which restores rather than condemns, gently touch our souls today. Lord, may we not stop at simply returning as the prodigal, but go forth bearing the heart of the Father. Make us a church that rejoices with the repentant, celebrates the return of the lost, and welcomes them into the feast of grace. May we all willingly join at our feast and live as witnesses of your love. We desire to respond to your voice that still waits today and remain in the joy of our Father.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